말씀은 작은 일에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지역에서 가장 이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하타주라고 하는데요. 그 하타주에서 제일 북쪽 끝에 에르신 시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는 건물 붕괴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명 피해 0명, 건물 붕괴 0개. 그래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2019년에 내진 규제법이 튀르키예에 통과된 직후에 웨케소 엘마소글루라고 하는 시장이 그 시에 부임을 했답니다. 고품질 콘크리트에 철근 보강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대로 불법 건축물을 일절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르신 시가 신도시거든요. 에르신 시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일절 불법 건축물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런 예외, 우리만 좀 예외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우리는 구호단체, 우리는 사회사업단체니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민원과 압력이 들어왔어도 일절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무원칙 공무원이 있을 때는 곧바로 징계를 했고요. 그랬을 때 당신만 정직한가라는 숱한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당에서조차 엘라소글루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엘라소글루를 파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건축물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노력이 이런 큰 지진 앞에서도 결정적 순간에 빛을 발해서 정말 이 에르신 시가 기적의 도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을 건축물 세우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일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행하는 큰 일들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가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빛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다윗의 진면목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진면목은 바로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루하루 성실함과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한 진실한 자세가 그를 역사를 움직이는 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가 지켜온 작은 일들에 대한 충성은 그를 결코 작은 일에, 작은 사람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남 엘리압, 차남 아비나답, 삼남 삼마, 이 세 사람은 전쟁에 지금 징집되어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새는 그 전투 현장으로 8번째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 중대장 정도 될까요? 그런 이제 간부들에게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고 증표까지 가져오라고. 증표까지 가져오라고 할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중간에 셀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아버지한테 못 믿어온 아들로 지금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명령 앞에 다윗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평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일에 순종한 것입니다. 먼저 불평 없는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이새는요, 볶은 곡식 한 에바, 빵 또 이 떡을 10덩이, 또 치즈 10덩이를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안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볶은 곡식은요, 뭐 조리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만 섞어서 잘 이렇게 부어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쟁 때 전투 식량으로, 비상 식량으로 쓰기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또 여기 떡과 치즈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떡은 이 더운 팔레스타인 날씨에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가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세지 말고 속히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준비한 음식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한 에바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도량형으로 하면 한 말 2대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무게로 따지면 약 2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적지 않은 무게죠. 거기다가 떡과 치즈 20덩이를 합하면 적어도 30kg은 좋기 훌쩍 넘을 무게입니다.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더구나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부터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는 약 2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윗이 30km의 식량을 메고 쉬지 않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한나절은 대여섯 시간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를 그는 걸어서 뛰어서 달려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그래도,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그래도 금방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아니, 형 셋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있잖아요. 근데 다 건너뛰고 왜 하필 막내에게 이 무거운 이 짐을 지어가지고 속히 갔다 오라고, 그렇게 증표까지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까?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체격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 이제 넷째 형이 훨씬 더 다윗보다는 덩치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또 경험도 많은 형들이 가는 게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보니까요, 형들이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어떤 주석도 나오지 않으니까. 형들이 왜 거부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2박 3일 동안 고민해서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지금 전쟁하는 입장이잖아요. 전쟁할 때 병사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등치가 비슷한 형들이 갔다가 자칫하면 그 현장에서 징집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빙상 선수 중에 러시아로 귀화해서 갔던 사람이 다시 또 지금 우리나라 코치로 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론이 만만치 않으니까 못 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그럽니까? 러시아에 있으면 전쟁이 징집되거든요. 다 징집되는데 뭐 국적이 러시아인데 피해갈 수 있습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우리는 못 갑니다. 갔다가 붙잡히면 우리도 전쟁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덩치가 작으니까 너는 징집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녀오라고 이 많은 이제 짐을 지워서 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의 요구에 불평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따랐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는 기꺼이 불평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실력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 20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기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아침이 조금 늦게 출발하면요, 이 떡이 또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30kg의 음식을 짊어지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도 속히 가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버지의 명령 자체도 진영으로 속히 가라는 것이었는데, 음식을 무거운 짐을 메고 24km를 달려가서 신속히 달려가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즉각 신속히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만 하더라도 뭘 얘기하면 꼭 토를 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은 그냥 뭐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요즘 뭐 어린아이들이 다 토를 달아요. 근데 그 토를 다는 건 물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토론을 해보고 생각을 나누자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우리 그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죠? 일어나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이죠. 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이새는 물론이거니와 형들조차도 이 다윗이 하는 이 목동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이었습니다. 3D 업종. 밤새도록 추위와 싸워야 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장수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덩치도 작은 다윗이 목숨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이처럼 그가 끝끝내 자신의 아버지의 양을 지켜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시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다 그 앞에 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인지, 사울 왕의 다음으로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세우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형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전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이새 8 아들 가운데 다윗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홀로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요셉과 비교를 좀 해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는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를 총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뭔가 소통이 되고 정서적 교류가 있고 뭔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존재가요, 다 왕따를 당하면 죽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살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받아주고 누군가는 열어주고 누군가는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역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가 총애해 주니까 형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흘기는 눈을 가지고 쳐다봐도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그 색동옷을 꼭 쥐고 말해요. 그래도 아버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로부터도 특별한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목동으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심부름을 떠날 때도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이 양들은 어떡하지? 여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명령했으니 양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양을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마 돈을 주고 맡겼는지 아니면은 또 함께 일하는 동료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 지키는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갔다 오는데 하루는 걸릴 테니 하루만 좀 내 양을 맡아주시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딱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양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한 책임감입니까? 양떼를 치고 양 지키는 일을 조금도 그는 천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양떼를 돌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시골의 한 들판에서 목동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한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더 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달란트가,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이 달란트의 무게가 34kg에 해당하는 겁니다. 금 34kg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kg 골드바가 지금 3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에 지금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합니까? 그러면 34개면 얼마예요, 그게? 엄청난.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는, 인간의 눈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금액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그 크기를,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크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요, 5달란트 그 엄청난 재산을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엄청난 재산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작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일, 날마다 하는 그 일, 가장 익숙한 그 일에 먼저 마음을 쏟고 성실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강원노회 학생 지도부장을 맡겨주셔가지고 또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책임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참 고민이 됐어요. 우리 학생 지도부, 우리 해당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10명인데 회의하자고 모이면 3명밖에 안 모여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수련회를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저도 참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서 또 젊은이들이 확실히 일을 잘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잘하는데 투덜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은 하면서도 그냥 끝없이 투덜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죠? 힘드니까 투덜댄다고 생각하고 그냥 덮어주려고 그랬습니다. 덮어주려고 그러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그래도 당신이 없으면 누가 하겠냐 하고 이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그 우리 강원노회 수련회, 다른 어떤 수련회로 가려고 했던 팀들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수련회 하기 전에
수련회는 이번까지만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냥 어디 뭐 문중경 그런 그 지역을 한번 가든지 좀 순교 성지를 한번 돌아보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좀 마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평가회를 하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으니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된다고 막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쉬고 싶은데 이거 도저히 못하는데 저는 힘든데 말이죠. 또 열심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3년조가 돼가지고 다 이제 떠납니다. 다음 주로. 1년조가 떠나요. 3년조, 2년조, 1년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올해 1년조가 됐어요. 마지막 한 1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손발 오른쪽 왼쪽에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데 그분들이 우리들이 나중에 용병으로 도와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길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어린이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혹은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갇힌 자들, 여러분 그들이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잊지 말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가고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을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소리 소문도 나지도 않고요. 빛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때 그 성실한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 전체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리내리를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영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금방 빛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빛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순간순간을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큰 일들도 다 작은 일로부터 출발됩니다. 드넓은 그 들판도 작은 풀잎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넓은 백사장 모래도 작은 모래알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만들어진 엄청난 전자제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나사못 하나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한 주간을 작은 나눔, 작은 기도, 작은 사랑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처럼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불평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